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들녘을 보면 벼이삭은 노랗게 황금 물결로 물들어가고 알알이 익어가며 고개를 숙이고 농부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열매로 나타나듯이 인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심고 뿌리고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인생의 원리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은 만큼 뿌린 만큼 행한 만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악을 심고 뿌리고 행하면 악의 열매를 거둡니다. 죄를 심고 뿌리고 행하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선을 심고 뿌리고 행하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심고 뿌리고 행하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고 뿌리고 사랑의 삶을 살면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미움의 씨앗을 심고 뿌리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씨앗을 심고 뿌리고 행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중추절, 명절 연휴를 보내고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듣기만 해도 정감이 가는 단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움과 설레임이 가득해지는 단어, 이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명절 때마다 귀성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약 4천만 명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귀성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 귀성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차도 막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귀성전쟁의 길이지만 우리 민족의 특성은 뭡니까? 고생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필코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힘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은 430년 전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시간이 지나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 그리운 고향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땅으로 다시 돌아가곤, 그리고 회귀하는 이스라엘 민족 대이동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영혼의 고향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셨듯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온 바 본향, 육신의 고향을 이야기하고 정반대의 개념으로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도 국적이 있고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고향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교회도 또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같은 것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에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혼의 고향 하나님 나라 같은 본향집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망각한 채 하나님 나라 본향집을 사모하지 않으며 이 땅에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즐거움에 빠져 취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매료되고 집착하고 그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에 푹 젖어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점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면서 경주하고 그리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 상을 얻는 선수로 경주자로 비유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 하늘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 하늘아버지 그 본향 집이 우리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
본향집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라고 비유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붙잡았다가 감옥에 가두며 그들을 박해하며 죽이는데 앞장서서 싸우며 나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의 원수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앞장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로, 일꾼으로, 군사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와 현재 그것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과거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며 핍박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한 삶을 힘쓰며 악한 마귀 권세의 이 세력과 영적으로 대항하고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죄와 투쟁하는 영적 전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고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격투기 선수들이 모든 온 힘을 다 쏟아 부으면서 고군분투하며 상대방과 죽기 살기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크기는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관중들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컸다고 합니다. 그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는 굶주린 사자 같은 이 맹수가 사형수와 마주하여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중석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며 열광하며 구경합니다. 사형수의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 맹수와 싸워서 짐으로 사자 밥이 되느냐, 맹수의 밥이 되느냐, 아니면 저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살아남느냐. 이것이 바로 사형수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서 지내면서 원형 경기장에 대하여 익히 들어서 또는 보아서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의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연상하면서 자신도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집을 들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완전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 사단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즉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더 치열한 강력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 육체적 본능, 본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편견,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아집과 교만과 자존심, 이러한 육체의 본능,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힘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치열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속적 욕심, 나태와 게으름과 교만, 안일, 그 모든 것들과 싸웠습니다. 오늘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간교한 계략으로, 교묘한 속임수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단 마귀의 강력한 공격,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완전 무장해야 하고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여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깁니다. 성령의 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마귀와의 공격,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악한 영들과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마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도하며 달려갔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힘차게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정보화 시대,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하죠. 한 발짝 더 앞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적, 방향, 표대가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시선 집중하고 날마다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최종 목적지,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즉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달려가야 될 코스, 레이스, 노선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충성,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달려갑니다. 충성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경제 또 기업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보내신 그 자리, 바로 가정, 직장, 학교, 그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주의 일 합니다, 교회 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살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그곳, 그 직장과 그 학교와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마라톤 경주도 42.2195km 전 구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첫 출발선에서는 수많은 선수들이 함께 서서 출발하지만 그 길을 완주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도에 탈락하고 중도에 달리기를 멈추고 그렇게 경주를 끝내버리는 이탈자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앙도 경주인데 시작하는 사람은 많으나 중도에 탈락하고 이탈하고 멈추어 서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바하죠. 복음을 위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의 길을 걷던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에서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달려가야 될 길을 맞춰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주한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하늘에 준비되어진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 할 길, 사명을 다 마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 마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고요. 달려갈 길도 완주해야 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아버지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새 언약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려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의의 면류관도 받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신앙을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나의 길을 대신 달려가주고 나의 믿음을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끝까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결합하고 연합하고 결속되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 내 말을 지킨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집에 들어갈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즉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그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처녀가 순결 정조를 지킬 때 사용되는 말이고 군인이 파수하는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킬 때 쓰여지는 용어인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옥상에 올라갔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집착하다가 결국 음란한 음욕을 품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보면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하지요. 나아가 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영적 순결을 지키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정조 순결을 지키며 귀도 지키고 눈도 지키고 입도 지키고 발도 잘 지켜서 상을 얻는 경주자가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본향 집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맞춰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버티고 견디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을 주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상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